여러분, 지금 이 순간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계신가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 싶은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정말 사과를 먹고 타락한 걸까요? 노아의 방주에는 정말로 세상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성경 말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창세기의 세계로 일부 천지 창조의 놀라운 비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잠깐, 해와 달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놀랍게도 넷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창조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빛을 만드시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심.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심.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심.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앞서 만드신 공간들을 채워나가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을 채우심.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로 바다와 하늘을 채우심. 여섯째 날 동물들과 인간으로 땅을 채우심.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급하게 서둘러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물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별함.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숨 한 모금 한 모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편안히 숨을 쉬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브 타락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아름다운 에덴의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런데 잠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사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사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의 열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과인지 포도인지 무화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뱀의 거짓말과 진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괜찮아, 한 번쯤은. 너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하지만 죄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으러 오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따뜻하고 애절한 톤으로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산부 노아와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러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건조의 믿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도 본 적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대비하라는 명령.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40밤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가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그리고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징조니라. 무지개. 오늘도 비 온 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퇴해서 편안히 지낼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믿음으로 여겨주심.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삭 탄생과 최대의 시험. 25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여러분은 이 순간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예표였습니다. 오부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섭리.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들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다, 즉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베델에서의 꿈. 야곱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서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나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되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요셉의 꿈과 시련.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유명한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6부 창세기가 주는 영원한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변화, 그리고 요셉의 용서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비록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꿈을 품고 있든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지,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잠자리에서 창세기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여러분의 꿈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